5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은 성모 기도의 날입니다. 명동 대성당에서 성모 기도의 날 행사를 주례한 정순택 대주교는 프란치스코 교황을 인용하며 교회의 존중과 경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낙태죄의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지만 여전히 관련 법은 공백 상태입니다. 국회가 손에 놓은 사이 인공 임신 중절약이 불법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데 부작용 등 문제는 없는지 CPBC 뉴스가 조명해봅니다. 내일이면 6월이 시작됩니다. 예수 성심성월인 6월의 첫 주일은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인데요. 삼위일체의 신비를 일상에서 구현하는 방법과 예수 성심성월을 더 알차게 보낼 수 있는 서적을 소개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1일 수요일 CPBC 뉴스입니다. 한국교회는 복되신 동정마리아의 방문 축일이자 성모 성월의 마지막 날인 5월 31일 성모 기도의 날을 거행하는데요. 이는 10월 4일부터 29일까지 로마에서 개최 예정인 세계 주교 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 준비를 위해서입니다.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 대성당에서도 성모 기도의 날 행사가 거행됐습니다. 김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명동 대성당에 묵주 기도가 울려 퍼집니다. 성모 기도의 날을 맞아 봉헌된 복되신 동정마리아의 방문 축일 미사 현장입니다.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미사 강론을 통해 먼저 성모님께서는 당신의 삶을 통해서 항상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함께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상기했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기도 안에 찾아 나가시는 그 모범이 바로 성모님의 모습이었고 교회의 어머니로서 교회 역시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앞서 보여주셨습니다. 정 대주교는 그러면서 복되신 동정마리아의 방문 축일은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다시금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10월에 있을 세계 주교 시노드 정기총회를 앞두고 성모님께 의탁하는 기도는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대주교는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점점 더 경청을 어려워한다며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회 안에서 존중과 경청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고 소개했습니다. 시노드는 우리 삶에 있어서의 어떤 삶에서 겪는 피곤함과 어려움을 토로하는 자리만으로가 그치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는 성령을 알아보고 식별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 대주교는 따라서 교회가 바로 시노드이고 또 시노드는 우리 교회가 구현해야 할 모습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정 대주교는 이어 성모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에 따라 시노드 여정 안에서 하느님께 의탁하고 서로에게 경청하며 다른 이들과 함께 걸어가는 여정을 계속 걸어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을 살면서 함께 걸어가는 여정, 성덕을 향해 하느님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여정을 계속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이 미사를 통해 구합시다. 한편 한국교회는 성모 성월의 마지막 날인 31일에 세계 주교 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를 위한 성모 기도의 날을 거행합니다. 교황청이 세계 주교 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를 위해 기도로 함께할 것을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회는 관련 입법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무책임 속에 온라인상에선 인공 임신 중절약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정아 기자입니다. 현재 국내에선 인공임신 중절약, 이른바 낙태약의 판매와 유통은 모두 불법입니다.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선 이 약을 판매한다는 글을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낙태약을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여러 개 나옵니다. 가격은 35만 원, 성공률이 98%라고 광고합니다. 취재진이 상담원에게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여기서 구매해도 괜찮나요? 약이 안전한지도 걱정됩니다. 네, 고객님, 정상 임신이시고 주수에 맞게 복용하시면 효과는 98% 이상입니다. 약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건지 물었습니다. 현재 미국 제품은 생산되지 않아서 프랑스 원형 제품으로 배송해드리고 통관 문제로 알약만 배송됩니다. 해외 배송이고 환불은 안 됩니다. 국내에서 유통이 불법인 약이 어떻게 통관이 가능한 걸까? 타인 모르게 비밀 포장이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안심하고 복용해도 된다는 상담사. 정말 그럴지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미프진을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사이트는 모두 불법 사이트고 거기서 상담하는 사람들이 의사도 아니고 그냥 불법 약을 유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뭐 별 문제 없다는 말을 믿고 드시면 정말 위험한 거고요. 최 교수는 때로는 과다출혈을 일으켜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판매자들의 말만 믿고 약을 복용한 여성들은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일단 유산된 상태에서 불완전 유상 상태로 출혈이 지속이 된다든지 그 이후에 정상 생리가 돌아오지 않아서 병원으로 와서 진료받고 계시는 경우 굉장히 많고요. 하지만 최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에서는 안전한 임신 중지를 보장하기 위해 이 약을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신속하게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SNS상에서 이뤄지는 불법 유통 판매로 생산지도 알 수 없는 약을 복용해야 한다며 안전한 임신 중지를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불법 유통이 이뤄진다고 해서 낙태약을 허용하자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판매가 허가되지 않는 이유는 그만한 그 위험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판매를 하지 않는 거겠죠. 단지 불법 유통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것을 허용하자라고 하는 것은 일단 논리적으로도 이거는 맞지가 않는 것이고, 불법 유통이 자꾸 이루어진다는 거는 이제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집에서 혼자 그러다가는 아기가 죽는 것뿐만 아니고 산모도 사망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거기 때문에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의 단속이 정말 시급한 상황입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 후 4년째 무법 상태에 놓인 낙태. 전문가들은 정부도 국회도 모두가 손을 놓고 있는 이 상황이 여성들을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낙태를 안 할 수 있는 사회,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시급합니다. CPBC 김정입니다. 가톨릭의 핵심 교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삼위일체인데요. 오는 주일은 삼위일체의 신비를 기리는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삼위일체의 신비를 구현할 수 있을지 윤재선 기자가 살폈습니다. 가톨릭 신앙인들은 모든 기도와 일의 전후에 십자송호를 그으며 송호경을 바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리고 미사를 시작할 때 사제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삼위일체란 성부와 성자 성령의 삼위가 한 분이신 하느님이라는 뜻입니다. 성부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고 성자께서는 성부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시어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시어 교회 안에 머무르시며 우리를 성화시키고 사랑으로 일치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세 위격이 완전히 서로 구별되면서도 동시에 한 신성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이미 초기 교회 때부터 이어져 왔으며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믿을 교리로 선포됐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이러한 삼위일체의 신비를 신앙 안에서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하며 가르칩니다. 또한 전례 예식을 비롯해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드러냅니다. 교회는 성령 강림 대축일 다음 주일을 삼위일체 대축일로 기념하며 삼위일체 하느님의 인류 구원 활동에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가톨릭 신앙생활은 반드시 삼위이신 하느님께서 이루시는 친교와 일치에 참여하면서 서로 친교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느님에게 그러한 마음을 느껴야 된다는 것이죠. 아빠, 아버지로 정말 내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 우리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중에 성부 아버지와의 어떤 친교를 통해서 그런 아버지를 향해 내가 나아가야지 노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치는 기도뿐 아니라 구원의 길 역시 성령 안에서 성자를 통하여 성부께 이르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본질은 일상의 삶에서 삼위일체의 신비를 구현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줍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느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춰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형제적 나눔을 실천할 때, 버림받은 이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고통받는 이들을 따뜻하게 위로할 때 삼위일체 하느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내일부터 예수 성심성월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다리는 신앙인에게 예수 성심성월을 이끌 스테디셀러 신심서적을 소개합니다. 이힘 기자가 보도합니다. 14세기 유럽은 코로나 팬데믹을 겪은 요즘과 비슷했습니다. 흑사병이 돌아 많은 이가 목숨을 잃었고 종교개혁을 외치는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전쟁을 겪은 극심한 혼란기였습니다. 당시 잉글랜드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노리치 출신 복녀 율리아나는 병마에 시달리다 십자가 앞에서 나온 뒤 16차례 하느님 신비를 체험합니다. 성 율리아노 성당 옆에서 생활하며 평생 은수자로 산 율리아나는 스스로를 글도 모르는 하찮은 인간이라고 칭했습니다. 하지만 복녀가 남긴 하느님 계시의 기록, 사랑의 계시에는 깊은 신학적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율리아나는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사랑의 계시를 통해 하느님의 영원하고 자비하신 사랑 안에서 희망을 갖도록 독자들을 이끌어줍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2010년 일반 아련 때 율리아나에 대한 강론을 하면서 그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상기시킨 바 있습니다. 20세기 가장 독창적인 신학자로 꼽히는 한스 우르스 폰 발타사르의 책, 세계의 심장입니다. 발타사르가 이 책에 담으려 했던 것은 앞서 복녀 율리아나가 담으려 했던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의 본질 자체로 자신을 드러내는 그 심장박동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인류를 향한 하느님 사랑의 신비,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는 그분의 무한한 사랑의 신비에 대한 비전이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책을 썼습니다. 발타사르의 초기 작품인 이 책은 세계의 심장인 예수 성심, 그리고 삼위일체의 위격적 결합에 우리의 자리를 내어주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예수 성심을 향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초대에 응하고 싶다면 이 책을 권합니다. 예수 성심 성월 한 달 동안 예수님에 대해 깊게 알고 묵상하며 새롭게 기도하도록 이끄는 묵상집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 신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프란치스코 교황의 세부적인 가르침 30가지를 엮었습니다. 매일 4쪽에 걸친 교황의 글에는 예수 성심에 대한 핵심 내용과 이를 풀이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소제목과 핵심 문장을 보며 오늘의 묵상에 임하면 묵상 과제를 통해 평소 생각지 못했던 실천 사항을 되짚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와 오늘의 지향을 쓰고 예수 성심 성월을 묵상과 기도로 보낼 수 있게 이끌어줍니다. CPBC 이힘입니다. 오늘은 바다의 날입니다. 바다 관련 산업의 중요성과 의의를 기억하며 관계 종사원들의 노고도 함께 위로하자는 취지로 마련이 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후쿠시마 오염수 정부 시찰단은 활동 결과를 보고했죠. 이 내용을 두고 벌써부터 갑론을박 여러 이야기가 오가는 분위기입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들려온 소식에 바다의 날 제정 취지를 다시금 떠올려 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